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나이가 30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 계속 머물러도 좋은데 30이 되기 전에는 30이 되면 이제 집에서 다 나가라. 결혼을 해서 나가든 어떤 형태로든지 더 이상 이제 집에 있지 말고 니들의 삶을 가서 살아가라. 그리고 집에 있기보다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해서 그냥 준비되는 대로 나가라고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는 막내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다른 곳에 가 있고 넷째 하나만 있습니다. 애들이 5인데도 지금 집에 있는 애는 하나밖에 지금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나가서 생활하면서 자기네들 삶들을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가끔씩 전화하고 또 자기의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자기 삶들이 완전히 풍족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필요들이 생기면 또 전화를 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부모에게는 어떤 부담이라기보다는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그 나라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개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오셔서 회복시켜서 그 왕권으로 다스리게 될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 즉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람의 타락 이래로 구속사적으로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통치에 복종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 나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시니 복종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제하면서 저는 산상수훈을 쭉 전체 맥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양한 제국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삶의 원리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그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어떤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냥 딱 정해져서 그 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몇 가지 안들을 쭉 말씀하시고 몇 가지를 제안하시고 몇 가지 예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것이 법이고 규칙이라고 하면 사실 그 법에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서 적용하고 이해한 대로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그 원리들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삶을 충분히 누려갈 만한 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약속하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거짓말장애의 그 사탄의 죄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믿기 시작할 때부터 믿는 사람들은 그 다스림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왕으로 다스리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때 그때에 누리는 것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를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가능한 한 풍성한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에 사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주셨음에도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은 그 권리를 누리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그 생명을 이 땅의 한계 상황 안에서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누려가는 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제 두 가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확증해 주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몇 가지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 13절부터 17절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것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가능한다. 왜 떠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기도와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면서 그냥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라고 하셨다면 누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겠다고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제는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보좌에 앉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그 나라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중요한 그 수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방법이 아니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만 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만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그 길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성령을 딱 쫓아서 그분이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평소에 수시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일을 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볼 때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삶이 일상적인 삶이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삶을 수시로 봐왔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니까 어떤 한 제자가 요청을 하죠.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오후 12시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늘상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제자에게 어떤 기본적인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과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는 약간 이 누가복음과 기록한 것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배경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다섯 그 강론으로 좀 모아서 이렇게 몇 번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이 지금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하는 것은 좀 다른 배경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가르치신 것을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사실 제가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이 6장에서는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건한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 점점 몸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의 틀에 박히면서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제하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헌금하는 문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초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초점으로 이것을 어떤 그 법적인 문제나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규칙이 아니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거기 그 내용을 말씀하는 중에 마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떼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두 가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기도인데, 사실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에 따라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경험에 따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정말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나이가 자라갈수록 아버지의 이미지도 바뀌어집니다. 5살 때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고 정말 하지 못하는 게 없는 전능자지 않습니까? 10살 때 되면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내가 묻는 말에 혹 잘 모르는 것도 가끔씩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15살쯤 되면 아버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구식이야,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물어보지도 않게 되는, 한 20살쯤 되면 아버지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시나 봐, 나랑 세대 차이가 너무 나, 이런 아버지 때도 있습니다. 근데 30살쯤 되면 아버지는 나보다 정말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내가 모르는 걸 좀 물어봐야 되겠어, 좀 철이 들죠.
그리고 40살 때쯤 되면 아버지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 50살 때 되면 아버지가 나랑 함께 계셔서 좀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이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변해가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와서 이제 자기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그냥 전화했어요. 자주 전화 드려야 되는데 더 자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좀 자주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좀 그 나이에 따라 아버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는가 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섬기는 사람이 뭔가 많은 말을 하고 또 그 신을 달래서 내 말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쳐서 달래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변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해가기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마음에 하나님을 죽이고 사실은 집 나갔을 때에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전화에 반가워하며 자녀의 교제를 기다림이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제 아내랑 같이 오는데, 주로 제가 못 오는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아내는 오는데 교회 예배당을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시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줌을 틀어드려야 되니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매주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오는 길에 항상 아들한테 들렀다가 오고 있어요. 걔가 뭘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물어봐. 뭐 필요한 거 없냐? 먼저 싸가지고 그냥 음식해서 준비해서 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교제하고 그분이 나에게 알리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를 알리는, 그래서 서로 정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그분 앞에 이렇게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그 시간이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구제할 때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우선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일을 행하시기를 구하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소원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물론 그 나라를 완전하게 하실 그 나라를 기다리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아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의 하나의 중요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불공정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은 사실 나로부터 경험되어져야 되고, 내가 속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누려지기를, 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사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같은 연결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마스터 플랜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것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같이 동행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 난하주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또 내일 양식이라고,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병행구 외에는 다른 데는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에 초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 서민들의 상황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대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은 노후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에 많이 고민을 하는 시대이지만, 그때만 해도 오늘 뭘 먹을지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오늘 뭘 먹을지, 내일 뭘 먹을지가 그걸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2000년이나 전에는 사실 오늘 뭘 먹을 건가, 내일 뭘 먹을 건가 하는 것은 보통 서민들의 삶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의 필수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면에서 주님이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것을 다른 면에서 좀 뒤집어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필요 이상의 것은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 이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을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용서하는 것보다는 보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정해준 그 기준이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조건을 다는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으면 그러한 조항을 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더라도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마치 우리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사실 인생의 많은 고민들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것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시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상황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욕심을 따라 내가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몸의 욕구를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의 욕구가 익숙한 그 습관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을 쫓아갈 것인지.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묻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다 내가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내 욕심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 따라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악에 대해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악의 통치 가운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배후에서 여전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을 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악에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넣기를 유혹합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예전에 살던 그 고민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능력을 내 삶의 현실에서 당겨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사실 위험천만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짧은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는 그런 로마 황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에서 다른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그건 반역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의 욕구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한테? 내가 원치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듣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반응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응답에 대해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야 하는 그 내 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는,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빨리 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언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 남았던지 간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에 맞게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좀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살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이 땅에서 남은 잠깐의 시간들이 정말 잠깐처럼 지나가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